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부단장합시다. 우리는 예수 신부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혼인집 손님들과 금식에 대한 비유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셨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비유는 감춰있는 것을 쉽게 풀어주어 이해시키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날에는 금식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은 우리 성도는 항상 혼인잔치 날이어야 합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날은 기쁜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인생 최고의 기쁜 날인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날인 것입니다. 이날은 그러므로 결혼 당사자들이나 하객, 손님이나 다 함께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4,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稱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稱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이고 뿔라는 결혼한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이스라엘 땅을 황무지라고 일컫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땅과 결혼한 바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성도들의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지금 우리는 현재적으로 신랑과 혼인하고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 남편이시고 신랑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54장 5절을 보면은 이는 나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했으며 시편 22편 17절 말씀은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 하와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피조물 중에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낳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신부가 되어 또 친구가 되어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은요, 신랑 예수님을 서서 기다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 듣기를 기다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는 친구가 되어서 크게 기뻐했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러한 기쁨이 항상 충만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 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신부들을 취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신부가 되어 신랑 예수를 기쁘게 맞이해야 합니다. 혼인은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잔치는 사람들의 생명의 기쁨과 누림, 즐거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집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생명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양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초청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는 손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신부가 되지 못하고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손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는 기름 준비 곧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신부단장을 하지 못하여서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신부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 그리고 금식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혼인집 신랑으로 비유한 것은 신부를 구하러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준비하고 신부단장하고 오늘 회개하고 깨끗이 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혼인집 손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입니다. 흰옷은 세마포로 신부단장하여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흰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흰옷처럼 깨끗하게 신부단장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 오늘 세마포는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단장은 바른 행실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53절 말씀을 보십니다.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니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자기 종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 자기 본 고향 친척들 중에서 구해오라고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에셀이 이 니브가를 만나서 엘리에셀이 니브가에게요 은금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니브가에 주고 그리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이삭과 이 니브가의 혼인이 성사되었음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시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한 중매쟁이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보면은요, 우리를 전도해서 회개시키고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할 때도 이 엘리에셀이란 종이 중매쟁이 역할을 했고요. 바울은 또 자기가 이 시대에 오늘 성도들을 전도해서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또 중매장이가 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말할 때 신부 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중에요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32절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였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요, 성도는요, 오늘 예수님의 신부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아내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신랑과 신부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부부관계가 되어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였노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이렇게 신부로서의 신부 단장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은요, 부부가 되어서 부부가 사귑같이 사랑한 것 같이 오늘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이렇게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이와 같은 관계를 예수님과 맺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은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부인 교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도 사람을 말하고요.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아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요, 신부감을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여자가 사람을 낳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남자가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었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고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자가 낳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닭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우리 신부, 자기 신부들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신부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신부 단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혼인잔치를 누릴 때입니다.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장가간 사람에게는 군대도 면제를 받고 혼인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며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아내를 취하여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내를 취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새로이 아내를 취했거든 그를 군대를 내어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대 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1년 동안은 맡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는 1년 동안 그 아내를 즐겁게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결혼한 아내에게 기쁨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신랑 예수님은 성령을 주셔서 영원한 혼인잔치를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그래서 금식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랑 예수와 함께하는 성도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저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복음,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따랐던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혼인잔치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손님에게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가 없다고 저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제자나 성도는 혼인집의 손님이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쁜 날입니다. 즐거운 날인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수 없고 기쁨을 마음껏 누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은 그렇게 그들은 금식을 하고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혼인집 손님들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혼인집 잔치가 벌어졌는데 손님들을 금식시킬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먹이고 즐겁게 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금식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금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 제자들과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을 십자가에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를 빼앗긴 자는 다시 금식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쁨을 잃었으니 근심과 환난이 왔으니 신랑 예수를 다시 찾기 위해서 이제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예수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있을 때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쁜 날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신랑을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또 빼앗긴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 금식하고 너희들은 그 신랑을 찾기 위해서 오늘 금식해야 될 것이다. 기도해야 될 것이다.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즐거움이 없으니까 신랑 예수를 다시 찾기 위해서 혼인집을 만들어야 된다. 혼인잔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혼인잔치이나 그 신랑을 율법의 저주와 마귀에게 빼앗겼으니 금식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신랑을 찾을 때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생명과 사랑의 복음은 그러므로 금식 기도는 신랑이 없을 때 하는 것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신랑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탐욕을 위해 금식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잔치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지금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다른 일로는 금식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은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의 기쁨으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은 여러분들 그 예수님, 그 신랑을 찾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금식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신랑 예수가 없습니까? 신랑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은 혼인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신랑 예수는 이 땅에 있는 신부 성도들을 체하러 오셨다고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고 기뻐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그때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때, 다시 말하면 생명의 기쁨이 충만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생명의 기쁨을 연장시켜 주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줌으로 첫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님과 공중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계약, 천국에서 예수님과 혼인할 그 계약이 이제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허락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 깨끗한 옷, 이 흰 옷을 입지 못한 성도들은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도들의 옷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행실이 깨끗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전도해서 성도들을 회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깨끗게 해서 처녀로 만들어서 오늘 바울은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신부를 구하는데 그 신부들에게 온전한 행실로 한 성도들에게, 온전한 행함으로 한 성도들에게는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아내로 취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성령으로 산 성도는 혼인잔치 집에 들어갈 수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랑 예수님은 신부들을 취하여서 공중 혼인잔치를 하시고 재림하여 천년왕국에서 신혼생활을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오늘 정결한 처녀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했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결혼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수 신랑을 빼앗김으로 인해 금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금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새 부대에 담으세요. 여러분들의 예수 신랑과 결혼생활이 날마다 소망과 생명의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